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귀합니다. 주님 보실 때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아이들도 한 분 한 분 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세계 종교의 경험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여러 조로아스트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제가 1997년경에 한국에서 서울 도시에서 노원구에서 교육 전도사를 하고 교육부 전도사를 할 때 그 교회 청년부하고 같이 그 청년부 담당하시는 집사님과 또 같이 또 여러 사람들이 해서 단기 선교로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지에 가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가보니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른 종교들을 좀 경험하게 됐는데, 이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특별히 말레이시아는 그 종교의 비율로 따지면은 이슬람교하고 불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하고 불교보다 제 경험, 짧은 시간이었지만 단기 선교를 가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이상하고 너무 낯선 경험 가운데 하나가, 힌두교를 믿는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힌두교 신상이 잔뜩 있는 동네를 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기괴한 경험이었어요. 우리는 교회에 어떤 우상을 만들지 않는데 반해 이 힌두교는 굉장히 많은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힌두교 사원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이 힌두교의 신상들이 너무나 다양한 모습, 기괴한 모습, 너무나 많고 다양한 그 신상들이 너무나 낯설게 여겨지고 느껴졌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 가운데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철저하게 일본의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백했던, 그가 토로했던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마을을 갈 때마다, 새로운 마을을 들어갈 때마다 그 새로운 마을의 우상의 신상의 이름을 외워야 되고 그 신상의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외워야 되는, 알아가야 되는 신상의 이름, 이 새로운 신의 이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기독교를 알고 나서 자유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세상에는 하나님이 몇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깨닫고 나서 모든 신상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자유의 기쁨을 그가 노래했습니다. 다시 말레이시아의 얘기로 돌아와서 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다니면서 이슬람교, 불교, 그리고 그 힌두교가 가득한 나라를 보면서, 특별히 힌두교의 다신상을 보면서 세계 여러 종교들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세계 여러 종교들은 신상을 아주 잔뜩 만들어 놓습니다.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크기로 압도하든지,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로 자랑하든지, 어마어마한 다양함, 숫자로 자랑하든지, 그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그 신상들, 그들의 종교들이 자랑하는 것은 그들의 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신을 이길 수 없음을 자랑하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세계에 있는 많은 종교들과 다르게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아무런 신상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렇죠? 아무런 신상, 아무런 모습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강단 앞에 빈 십자가, 우리 특별히 기독교 개신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상징으로 두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너무나 무력하게 못 박히신 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된 결과였던 약하신 주님,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우리 기독교는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다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새로운 왕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찼었습니다. 예수님만 기대에 가득 찼던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정치 지도자가 훌륭해도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거 다 잘 돼도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정치는 다 그 다음이죠. 다른 문제는 다 그 다음 아닙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은 다른 병자를 고치는 기적은 그 병을 걸린 사람, 병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 한 사람에게만 유익이 돌아가는 거에 반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거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수혜가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본인들의 먹을 거의 문제를 해결했던 오병이어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치가 그랬던 거죠. 우리를 먹는 문제에서, 우리를 자는 문제에서, 우리를 의식주의 문제에서 해결하는 그 왕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기대치를 완전히 충족시켰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 전능을 사용하시기보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다 그냥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너무 약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도 무력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그 약하신 주님을 취급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도 세상의 뉴스를 보다 보면은 세상은요 여전히 약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도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번 전쟁이 났을 때 후회를 했을까요? 전쟁의 무력의 중요성을 보게 되고 세상은 철저히 약육 강식의 세계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역사를 보아도 세상에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핍박하고 탄육하는 역사임을 보게 되지요.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는 이 학교 폭력의 문제가 많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여전히 가정폭력의 문제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시간들에는 학교폭력,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폭력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것이 더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가정폭력의 문제도 예전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이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강함과 약함, 지배와 정복이 인류의 역사인 가운데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알려주게 하십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가 어떤지 하나님의 약함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무죄이신 분을, 예수님은 하나도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무죄이신 분을 어떻게 죽였는지, 어떻게 인간의 배신과 인간이 자기 욕심으로 다른 존재를 죽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폭력과 비난, 어떠한 모욕과 치욕을 줄 수 있는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사람들 보시기에 너무나 무력하게 당하신 주님, 너무나 약해 보이시는 주님은 인류 역사에서 인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약한 이들을 취급해 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하기에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 시대에 전파된 기독교였지요. 로마 시대의 기독교는 철저히 가난한 사람들의 종교였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에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로마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들이 자기의 가족들과 형제들까지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다 약자들을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쫓아서 사람들이 다 약자들을 버리고 도망갈 때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들을 버리기보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 시대에 기독교가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약자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찾았습니다. 기적을 찾았습니다. 사인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사인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뭔가 표적만 찾기만 했지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은 말로 지혜를 찾았습니다. 어떤 것이 지적으로 옳은 것인지 지적인 유희를 즐기기만 하고 진리의 길,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약했지만, 비록 배운 것이 없고 부족했지만 주님의 길을 따랐지요. 표적을 찾고 뭔가 계속해서 기적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적 유의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길, 엎드림의 길,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길을 그들은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알링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본을 본받아서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께서는 사랑의 삶을 살라고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되어서 죄를 담당하시도록 주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낸 십자가는 우리를 약한 자를 품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당하시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약한 자를 품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에 더해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약함을 나누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나누는 공동체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26절서부터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사랑의 삶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십자가에서 앞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당하시고 기꺼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철저히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달리 말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보면은 철저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엎드려 겸손히 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엎드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은혜는 엎드릴 때 우리에게 오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의 전화였어요. 무슨 일이신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잘 지내시는가 이런저런 안부를 어머니가 전하기 위해서 전화하셨는가 봤더니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얘기인가 봤더니 저보고 켄터키 얘기를 아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켄터키를 어머님이 갑자기 예시기 켄터키 얘기가 무슨 얘기가? 켄터키 주에는 뭐 아리조나 그 에즈버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온 이야기를 아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신가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만 어머님이 누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통해서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만 켄터키에 있는 이 에즈버리에서 2월 8일 날 에즈버리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강사로 오셨던 미어 크리스비스 목사님은 이날 로마서 12장 본문을 통해서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이 비슷한 말씀을 전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설교 도중에 서로에게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성도 이 예배에 참석한 이 기독교인들 청년들에게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묻게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며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당신도 타인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예수님 앞에 두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얘기였죠.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예배에 참석한 이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떠나야 되는데 거기 학생들이 남고 떠나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떠나지 않냐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즈베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2월 8일서부터 이어진 거예요. 1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지면서 온 이 미국에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그곳에 찾아갔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부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눈물을 쏟고 회개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엎드렸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엎드렸을 때 모인 사람들 가운데 사모함이 넘쳐나고 그 사모함 부흥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약한 이들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에즈벨에서 일어난 그 부흥의 역사가,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